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 충분히 잘 쉬셨습니까?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일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유다를 비롯한 요셉 그리고 야고보 또 다른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 오늘날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 그리고 순회 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서는 이 유다가 기록했는데 정확히 누가 이 서신을 받아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대 전통을 가진 기독 공동체가 바로 수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저 사람 경상도 어디서 왔구나 아시죠, 그죠? 유다가 사용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문학적인 책이라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은 3절에 보시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 싸우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얻어터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원래 유다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적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는 단숨에 25개의 구절을 기록해서 이 서신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매우 짧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이단자들로부터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내용들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기록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내용이 매우 길고 그 중에 오늘 저는 20절, 21절을 중심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0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핵심 문장은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로 보이는 것들이 4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원래 동사이고 나머지 3개는 분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가 명령형이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형인 동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떠오르시나 보다, 그죠?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을 지켜라. 이게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이단에 관련된 그런 본문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는 한 명이고 교구의 성도님들은 200에서 300명 정도 되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사실 200, 300명을 다 완벽하게 케어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누가 할머니가 단단한 음식을 입에 넣어서 질근질근, 그죠? 다져서 다시금 토해내가지고 그 손주한테 먹이는 옛날에 그런 모습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 참 힘들겠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겠지, 누가 떠먹여주겠지, 누가 하라 말라 하면 하고 하라 말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 집사님 아무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던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영적 나태에 걸리지 않았는지, 내가 내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령행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자들이요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영과 내 육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다든지 우리 영적인 어떤 나태함에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조금만 자기를 돌아보면 이 이단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면 반드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를 세워라는 거죠. 이 세운다라는 원어의 뜻은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 무엇을 깔아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거룩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참 잘 놓아야 됩니다. 이 기초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오는 단어는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부인했고요, 이 이단자들은 심지어 선지자들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만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이 옳고 자기들의 행동만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았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다시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그들은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살았다고요?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욕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구석의 한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모세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죠. 인간이 만든 규율 또는 법은 악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율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도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문제에 빠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돈을 요구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아첨하는 말로 물질을 뜯어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 즉 교리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의 가르치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직분자이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모른다 했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명찰이라도 달고 다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게 산다면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거룩하다고 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언한다라고 자신을 축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돈을 밝히는 그런 사꾼에 지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여 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 복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 위에서 자신을 세운다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없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복음 위에서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복음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인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여러분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의 형편을 살피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듯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고 격려하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 어느 교회 보니까 순모임을 여러분 줌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0명 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은 예배를 참여해 주셔서 줌 작은 예배를 200명 이상이 매주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순모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매주 만나는 것입니다. 한 주만 건너뛰어도 야, 우리 서집사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김집사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세우면서 너희는 너희 교회를 복음 위에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또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 코로나의 엄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20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여러분 이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음행을 한다.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꾼으로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것을 내어주겠죠. 자기 것을 포기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죠.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으로 부름받았고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들은 내 이웃의 소식은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떤 복음의 기초 위에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는 것이죠.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이제 들어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이 거짓 교사들은 온갖 더러운 것이라든지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의 많은 추악한 것들로 방탕한 것들로 그들의 행동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역자라고 자기들은 순회 전도자라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라고 그렇게 대도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육에 속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실수하거나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성령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꼭꼭꼭 집어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또 돕는다라고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제대로 구했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했다면 굳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여러분 잘못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기둥을 세운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기둥을 세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양육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맥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대목에서 자녀들이 탁 떠올랐어요. 자녀들 우리가 보통 양육할 때 좋은 것들 다 해주잖아요. 풍족하게 키우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하게 키우면 오히려 자기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잘 자라가더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세워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자녀들한테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기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얘들아 성경 좀 읽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는 늦잠을 딱 자는 바람에 교회에 이제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좀 원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의자라서 좀 늦으면 제 스스로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9시 반까지 꼭 가야지 하고는 막 후닥후닥 일어나서 옷만 입고 막 나오는 바람에 이불을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거실에서 자거든요. 거실에 여러분 이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왔다 갔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불을 많이 이렇게 정리하고 갔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제 이불을 정리를 못하고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둘째 아이한테 말하죠. 야 민준아 제발 이불 좀 정리하고 다녀라 했는데 아내가 다를까 그날 제가 이불 정리 안 한 게 그 민준이 눈에 띈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 들었겠습니까? 아빠나 잘하라고. 저를 닮아서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빠는 니나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오늘 보니까 이불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계속 정리했는데 하루 딱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를 이렇게 하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자녀들에게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고 늘 그렇게 나의 등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대를 이렇게 전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잘 믿어서 나는 잘 못 믿는데 손주에게 잘 전달되는 저희 집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약간 방황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셨는지 아버지 건너뛰고 저한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키우면 어떨까?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흉내는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단들의 그런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이단자들하고 여러분 아무리 싸워보십시오. 말로는 못 이깁니다. 세뇌되어 있고요. 그들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자기들이 할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든지 뭐 신학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교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이단자들이 많습니까? 이 이단자들이 각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드러날 때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늘로 가셨을 때입니다. 가시기 얼마 전부터 어머님의 신앙생활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홀로 사시니까 물론 동생이 10분 거리,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집에 혼자 사시니까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대구에서 말만 하면 다 아는 큰 교회에 다니셨어요. 뭐 협동권사이셨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혼자 계셨기 때문에 늘 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우리 어머님을 타겟으로 삼았더라고요. 삼아가지고 접근해서 쪽지를 주고 뭐 비유풀이 마태복음 비유풀이 뭐 이런 것들을 막 건네주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머니 성경책에 보니까 이게 무슨 종이가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먼 곳에서 자세히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냥 봐서는 교회에서 마치 성경 공부한 것처럼 그런 종이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이거 줬습니까?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면서 교회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주셨대요. 에잉?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게 이제 발본색원이 됐어요. 이제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징계하고 뭐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제 동생한테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이단자들의 침투가 있고 또 이런 공격이 있고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든지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들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당장 우리가 여러분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무장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도 있고 또 공격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이단자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1992년도 7월 달에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지?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 그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배운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문 써주면 그거 읽고 이렇게 했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뭐 기도를 어떻게 뭐 잘 했겠습니까? 근데 수련회 따라가서 그 당시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자라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단으로부터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인생이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우면 어떨까? 참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보다 여러분 과거가 더 좋았을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옛날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기도하라고 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산에 같이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 SFC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형 데리고 우리 SFC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이 다 같이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내 삶을 기도로 채우면 참 좋겠다. 못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참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저의 다짐이, 과거의 다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와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나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앞에서 끌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끌고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면, 줄을 잡고 따라가면 얼마나 여러분 수월하게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의 공간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눈 뜨면 다 죄악된 것이고, 눈 뜨면 참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눈 뜨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잠자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던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했더라. 우리 아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코로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70명이 제한 인원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70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자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인 의라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 또는 저 같은 목회자라면 얼마나 목회에 성공했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절대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의 보살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지 않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럴지언정 주님이 언젠가는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들이라든지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단자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주의 종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그 긍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이단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날 시간이 있죠. 6시 되면 퇴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퇴근입니다. 퇴근 전까지는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해도 시간은 가고, 열심히 하면 또 시간은 갑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열심히 하니까 시간 더 잘 가요. 네, 교회에서도 앉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열심히 합니다. 영상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육자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해도 하루는 가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더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와요. 주님의 때가 오죠, 그죠? 그런데 그 때가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단자들을 오면 그냥, 아이고, 왔구나. 그냥 먼 산 불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을까?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도 입었는데 저들도 덧입게 하도록, 이단자들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망하는 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6시 되면 이제 내가 봉급을 타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땡땡이 치면서 받으면, 어이구 열심히 안 해도 주네, 이러고 그냥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5시 59분 59초까지 정말 열심히 다 했다가 땡 하고 페이를 받으면 정말 여러분 그게 값집니다. 그게 단돈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진짜 값지고 행복한 마음일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허리야, 때 되면 내 죽으면 그만이지,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 그거는 내 자녀들의 세대나 오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땡볕에서 일하면서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로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는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자들의 출현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키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수많은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데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를 잘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기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기초를 깔고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은 기초를 깔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다른 것들로 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세우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지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건축하는 일에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수리할 곳은 없는지,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보수해야 될 곳은 없는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이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들의 공격과 또 그들의 활동 때문에 교회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